야곱은 JQ, 잔머리 쿼션트, 이 잔머리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기는 아는데, 은혜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여전히 삶의 방식에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 것 같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것을 무엇인가 조금 하나님 앞에 떼어드릴 때는 그 첫 번째 마음 먹었던 것과 5분 후 10분 후 지난 마음이 결코 같아지지 아니하는 다른 모습의 그 이중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76세의 나이에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외동딸을 두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늘어났고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망자 야곱에게 먼저는 베델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밧단 아람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 야곱과 더불어 역사하심,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트 세메이온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머리,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매일 새롭게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할까? 내 지식과 경험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부딪혀서 나를 깨뜨려 새롭게 하지 못할까?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지만 형 에서와의 화해 시도를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방법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철저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너무 받고 싶어서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속인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형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첫 번째 방법, 형의 정서적 환심을 사는 작전. 히브리어 써 있는데 저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이 호칭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그 야훼로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로 읽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도님들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물을 때에 장, 인자, 순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어머니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야훼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형님한테 쓰잖아요. 형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종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질 것 같아서 두 번째 방법은 재물 환심 작전, 많은 가축을 선물로 보내면 돈 앞에 안 무너질 사람 있나? 재물 앞에 무너진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재물 다음이에요. 재물이 어느덧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 꼼수 작전입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살아남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신앙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맺은 언약을 언급도 해요. 그 야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살아가면서 내 머리, 내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방법과 내 머리가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용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라, 그런 뜻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는, 목장은 그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머리만을 의지하는 이 양다리의 믿음, 양다리의 신앙, 이 혼합주의가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믿어요.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아요. 거기에서 선명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곱은 밤에 일어나 먼저 보낸 가축대를 이어서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과 딸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인데 이게 이제 간헐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와디라고 그래요. 그 야복강을 오늘날 표현하면 와디 젤카라고 그래요.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왜 혼자가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축대도 다 뺏기고, 그래도 나만은 살아남겠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다고 그 밤이 평안할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고, 아내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그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결국 그 시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 예. 성경에 씨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크인데, 이 아바크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다 뒤집었을 정도로 그렇게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아바크는 싸우는데 아주 그냥 흙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이라는 이름도, 야복이라는 의미도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복강은. 아마 야곱이 그곳에서 싸운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복강이라고 이렇게 후대에 붙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 싸움의 결과가 25절 있습니다. 26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또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됩니다. 모든 능력과 존귀는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기지 못했다고 했을까? 왜 이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기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싸우는 것은 이기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씨름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이타적이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고 거짓말하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 손주 야곱에게까지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허물이 없습니까? 남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훌륭해서일 수도 있지만 쬐깐한 애들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명성이 있으면 얼마나 명성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 왜 야곱을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다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나같이 멋진 사람을 사랑해 주신 주의 놀라와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안에 야곱 있잖아요. 내 안에 허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해달라고 하자 야곱이 또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무슨 소리냐? 지금 허벅지 한 대 얻어맞아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에게 축복해달라는 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야곱의 이 기본이 드러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얻어 터지는 그 순간에도, 허벅지가 관절된 그 순간에도, 내가 아파 죽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니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곱은 눈치 백단의 사람입니다. 자신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에서 절대적인 것은 야, 나는 안 되겠다 또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 원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저 원래 사기꾼이에요. 예?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통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야, 그거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의 지금 영적인 GPS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영적인 어느 상태에 있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GPS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게 만드는 질문 아닙니까? 예, 제가 야곱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 이제부터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뜨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엘, 하나님, 이스라,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예, 육지에 있으면 너무 몰려드니까. 그 제자들 대부분은 이 어부 출신이라 그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요.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광풍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못 되네. 야, 이게 거의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깨우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에이? 주님, 아직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점잖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에서 깨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그냥 잠잠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서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광풍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삶의 광풍이 일어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주님을 불러라. 점잖게 부르지 말아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병이 들었다면 무엇이 병이 들었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니까 신앙의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느 사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야곱은 에서를 자기의 잔머리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미 중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중무장한 군인 400명은 거의 1개 대대병력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하고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죠. 죽은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 그렇죠?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그것이 시편 3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들이 내 편에 서지 않는 것,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편에 계시면 야곱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다, 이렇게 직역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의 참뜻입니다. 아들하고 씨름을 제의한 아빠는 그 팔씨름을 이미 제의하는 순간에 아들에게 져 주기로 결심하고 팔씨름을 거는 것입니다. 왜? 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의 마음이 흐뭇하기 위해서. 야곱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요하게 묻지요. 당신의 이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 나루토를 분이엘, 엘 하면 하나님, 분이 하면은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길고 긴 밤의 그 사투를 통해서 자신이 아바크, 먼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를 톨라라고 그래요. 톨라. 예? 예전 성경은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벌레니까 톨라. 다윗은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벌레, 다윗이 고백한 톨라.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노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는 에노시입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 카네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바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 만물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보이지도 않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에노시요, 카네요, 아바크요, 톨라. 하나님은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31절 볼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야복강의 날이 밝았습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야곱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도 어긋났습니다. 얼마나 쩔뚝쩔뚝하면서 그 아침을 맞이했을까요? 물론 후일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어긋난 관절도 회복시켜 주셨겠지요. 야곱은, 아니 이스라엘은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야복강의 아침은 야곱이 산 날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아침이 아니었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